또 3장 1절부터 6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와 함께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성경의 답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자기 백성들 영생 얻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거 외에 잘못 증거되면 그게 가짜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생. 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미 세상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숨겨두셨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먼저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아는 나무를 선악까지 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에덴 동산 그러면 선악과만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뭘 떡을 따먹었니 어쩌니 여러 가지 말들 하고, 에덴 동산을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먹고 왜 오늘 고생하게 만들었냐고 이따위 소리들 하고 그래. 근데 그 선악과는 선악을 아는 그 과일 나무를 만들기 이전에 생명나무 과일을 먼저 두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숨겨두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지금도 있는 건데, 그럼 이 생명나무 과일 영생하는 이게 뭐냐? 오늘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이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찾아오셨다고.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를 찾아다녀. 그런 종교인들이 있다고. 그런데 찾아오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영생은 누가 얻느냐?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이 없어. 찾아오신 예수와 함께 사는 자들이 구원이 있어. 그런 자가 영생이 있다고요. 오늘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휴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마지막 심판 때, 요한계시록 20장의 마지막 심판 때 뭘로 판단하는지 아세요? 우리 영혼이 천국을 갔냐 지옥으로 갔냐 뭘로 판단하는지 아세요? 예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의 책에, 예수님의 책에,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판단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주 지극히 적은 거예요. 많지 않다고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찾아다니는 종교인, 예수 믿는 종교인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종교인들은 깔렸어. 그런데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가 않아.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적은 무리요, 큰 무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적은 무리요,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살기를 애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무리를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들 많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무리에 끼어서 다닌다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이름이 아주 굉장히 적다. 사대 교회는 다 죽었다고. 살았다가 죽었다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주 열심히 근무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죽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자는 누구냐? 예수와 함께 다니는 자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예수 찾아다니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예수와 함께 사는 자를 말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제가 지난 3주간 동안 우리 교회 교훈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사는 성도들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어요.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교회 우선으로 살아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흰옷을 입어야 된다. 영적인 정절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더 실제적인 것도 오늘부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된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3가지 혁명이 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모든 것들의 개념을 깨뜨리셨어요. 첫째, 뭐의 개념을 깨뜨리냐? 예배의 개념을 깨뜨렸어요. 예배의 개념을 깨뜨렸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예배를 제사드리듯 예배하지 마라. 구약에도 하나님께 예배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요. 그렇게 예배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예배를 제사드리듯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사드리는 예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것을 예수님이 첫 번째 혁명, 오셔서 그 일을 깨트신 거예요.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모든 걸 깨트신 거예요. 깨트린 것도 이유가 있죠. 모든 걸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 구약의 모든 것들은요 다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건 다 예수 증명하는 거예요. 제사도 예수 증명하는 거예요. 제물도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것, 회막을 짓는 것, 성전 짓는 것도 다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일들을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은, 그러니까 예수는 실체고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되는 걸 깨뜨려서 실체되는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세 가지 혁명이야. 예배를 제사 드리듯 예배하지 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거 첫째 혁명이고, 두 번째 혁명은 구약에서부터 기도해오던 그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라. 기도를 똑바로 해라. 이것이 두 가지 일으킨 혁명이에요. 세 번째 혁명은 뭐냐?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불러라.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 혁명을 일으켰다고요. 이 세 가지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돼. 여러분 영생 없는 자가 되려면 이것 모르고 무조건 주여 주여 하고 예배당 다니고 뭐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세 가지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이 세 가지 혁명 중에 먼저 예배의 혁명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서 예수와 함께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된다고. 자, 예배의 혁명, 오늘 첫째 날 예배의 혁명, 다음 주는 기도의 혁명, 세 번째는 신분의 혁명, 제가 차례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오늘 예배의 혁명에 대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찾습니다. 네, 요한복음 4장 제가 19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배의 혁명을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구약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제사로 예배 드렸어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제사로 예배 드렸다고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데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거기서 대화 중에 이 여인이 보니까 너무나도 신령해요. 그러니까 신령한 그분한테 예배에 대한 걸 물어본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 조상, 유대인들 말합니다. 당신 조상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럽니다. 어디로 가서 예배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다 그 말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산은 어떤 산이냐? 느보산을 말해요. 느보산. 그 느보산.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네, 솔로몬 성전이죠.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한 무리는 사마리아 느보산에서 예배를 하고 한 무리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게 되었는가?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똑같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12지파예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었는데
다윗 왕이 끝나고 솔로몬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두 갈래로 갈라놓으십니다. 10지파가 북으로 가고 2지파가 남쪽에 남아요. 그 10지파가 북으로 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다른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정통 하나님이 원하는 다윗의 혈통을 부인하고 자기들끼리 나가서 나라를 세운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이 사마리아 땅인데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멋대로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우고 돈을 주고 제사장도 막 세우고 뭐 여러 가지 해가면서 사람들을 모아요. 왜 그러냐? 베들레헴에 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너희들은 여기에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그쪽으로 사람을 끌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고 난 후에, 바벨론에서 풀려난 후에 아주 본격적으로 한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느보산의 성전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느보산에서 예배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 느보산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던 사람들은 유다인들, 베냐민 지파, 2지파밖에 없었으니까 이들을 말하는 거지. 지금 여인이 말하는 게 그 말이라고. 우리들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 조상들은 예배할 곳이 베들레헴에 있다고,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아주 대혁명적인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거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당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얼마나 되는가?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하나님께서 답답하니까 자꾸 주의 종이 입을 열어서 이걸 말씀하게 했어요. 첫째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도 예배 드린다는 말 하지 마라. 이 설교도 한번 했어요. 왜 그러냐? 이 말이라는 거는 인간의 뇌를 99.9%를 장악한다고 독일의 뇌학자가 발표했어요. 이 말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 그 말이 같지요. 맞아요. 그러나 예배 드린다는 말을 자꾸 하면 어느 사이에 내가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거야. 제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단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은 절대 예배 드린다는 말 하지 마라. 여러분, 제사로 예배를 드리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첫째 뭐냐?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 두 번째로 제사로 예배 드리려면 장소가 필요해요.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흘러서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았는데 전부 다 그런 자들을 만들어요. 예배하는 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들을 만들어버려. 사단이 그 종교인이 다 되는 거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종교인들이 되어서 마지막 심판 때는 주님이 나 모른다, 너도 모르겠는데, 예수님 나 예배 드렸잖아요. 예수님 나 설교도 하셨잖아요. 길거리에서 식사도 했잖아요. 그런데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왜 그런지 아세요?
종교인이었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어.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를 찾아다니는 자는 되었지 예수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되지 못했어. 예수와 함께 사는 성도가 되지 못했어.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뭐냐? 과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뭐냐? 오늘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첫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째 혁명,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물이라 그랬죠. 제물.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제물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다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제물은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뜻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야. 로마서 12장 1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진짜 제물은 자기가 돼야 된다고. 오늘 주일날 뭐 예배당에 가서 뭐 11조 예물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뭐 그걸 끝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응? 예배 드렸으니까 끝나는 거라. 그렇게 가르쳤어. 이 사단이 그걸 가르쳤다니까. 거짓 선생님이 그걸 가르쳤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몸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돼야 돼. 내가.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야. 예배는 뭐가 예배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조물들이 아멘하고 화답하는 게 예배야. 말씀만 있고 아멘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멘 이렇게 응답하는 게 예배라고요. 근데 그 아멘이 뭐냐? 아멘이라는 게 뭐냐? 찬양이 아멘이고 기도가 아멘이고 감사가 아멘인 거예요. 예배당에서 입만 크게 부르고 아멘 아멘 하는 거에 다 아니라 삶 전체 속에서 말씀을 듣고 삶 전체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로 아멘하고 찬양으로 아멘하고 감사로 아멘하는 화답하는 것이 그게 예배야. 그리스도의 예배는 삶 전체로 하나님께 드린 거야. 그게 예배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당에서는 가서 입이 벌어지도록 그냥 복받아라면 아멘 크게 하고 찬양하자 팔은 들어가며 신들린 사람 좀 땀 뻘뻘 흘려가며 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난리치면서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과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도 예배당에서 그렇게 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야. 그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예배당에서만 있는 게 아니야. 삶 전체 속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 초대교회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초대교회 2장 42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그 강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아주 요약해서 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계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 그들이 그 떡을 어디서 띄었느냐? 예배당에서도 띄었지만 그들이 가정에서도 띄었어요. 성찬식을 집에서도 했다 이 말이요. 이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당에서만 듣고 거기서만 아멘하고 끝나는 건 예배가 아니야.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제가 깨닫는 기도가 있고,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있고,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예수와 함께 사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들과 예배하는 자들에 대한 예의를 아주 잘 설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다고.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약도 모든 문제는 영생에 달린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오늘날도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을 찾아 상담할 때 대부분 무슨 상담하세요? 응? 제가 이런 장사를 하는데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상담. 응? 우리 아들이 어디를 가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 상담. 응? 정말 만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거 물어보는 사람들은 없어. 실제 목적은 영생이야. 율법사가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했어. 그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너 선생님인데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말하기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오, 그래, 맞아. 그대로 해. 그럼 너 살아. 그랬어요. 영생 얻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의시되느라고,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구죠? 하고 슬쩍 또 따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예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아주 다 죽게 됐다. 피투성이가 돼서 이제 지진에서 죽는 지경이 됐다. 그런데 똑같은 길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제사장이, 예배당에서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도망갔다. 조금 있다 레위인도 그걸 보고 피해 도망갔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다 도망갔다.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여행 중에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서 그 상처에 포도주를 발라주고, 그리고 그냥 상처를 싸매주고, 그걸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 주막 주인에게 돈도 줘가면서 돌봐주라고, 돈이 부족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주겠다, 이렇게까지 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정으로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삼척동자도 그걸 알죠. 선한 일을 베푼 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예배당에서 제사장,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다 내려간 사람들이에요. 레위인, 이 사람도 예배당에서 제사하는 걸 도와주던 사람들이야. 어쩌면 강도 만난 그 사람도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갔었기 때문에 아마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얼굴을 마주쳤는지도 몰라. 그러나 그들이 피해 도망갔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누구인 줄 아셔야 돼.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누구인 줄 아셔야 돼. 사람들 앞에 예배하는 자가 삶 전체 속에서 내 자신이 깨어지고 제물이 되어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 근래에 어떤 글을 읽었어요. 미국에서
폴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폴이라는 청년이 뉴욕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동료들하고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공항으로 가는데 그날 금요일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뭐 사람들이 뭐 너무 바쁘고 차들이 또 막히고 그러니까 택시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동료들하고 같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택시 하나 가서 휘적 딱 서버렸어. 그러니까 야 빨리 저 타. 그래야 우리가 가서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탈 수 있어. 얼른 가자. 달려가는데 그만 길가에서 자판기에다 놓고 과일을 팔던 과일 장사에 과일을 그냥 자판기를 쳐가지고 과일이 들들들 온통 길바닥에 떨어지고 말이야. 동료들은 가서 그냥 택시를 타고 그런데 이 폴이라는 청년은 다리를 멈추고 그걸 봤어요. 봤더니 그 과일을 흩어진 과일을 더듬거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앞을 볼 줄 모르는 시각장애인이었다. 그러니까 이 폴이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전부 다 그걸 주워서 이제 그 자판기에 놔주고 저쪽에 있는 친구들은 야 빨리 나 폴 빨리 와 이거 놓치면 비행기 못 타고 빨리 와 그런 소리 들렸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다니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폴은 그 과일을 다 주워서 그 과일 바구니에 넣고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이 있어서 그걸 꺼내서 그 여인에게 주었어요. 그 여인이 더듬거리고 있다가 이런 자기가 다 종들이 된 다음에 돈까지 줘주면서 이거 다 보상이 될 거예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까지 해준 거예요. 뜻밖의 이 여인의 입에서 그 폴이라는 청년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아유 지저스 그랬어요. 예수님, 당신 예수죠? 그래 뭐예요? 아니요, 나 예수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머니, 나 예수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과일이 딱 바닥에 떨어졌을 때 자기는 절망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눈이 보이질 않아서 찾을 수도 없고 이런 절망 속에서 나를 구해줄 사람, 도와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오 예수님, 예수님 오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당신이 오셨다고. 당신은 틀림없이 예수입니다. 응? 당신은 틀림없이 예수입니다. 응? 이거 surely Jesus. 당신은 틀림없이 예수입니다. 그 청년은 그 일을 마치고 부인을 하면서도 지극히 그런 소리를 들리면서 뒤에서 틀림없이 예수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뒷결에 들으면서 왔지만 결국에 그날 그는 공항으로 가지 못했고 비행기도 타지 못했어요. 그날 밤에 그는 한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호텔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계속해서 그 여인의 한 말이 귀에 들려와요. 당신은 예수. 틀림없이 예수입니다. 자기는 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성령께서 함께 그 폴이라는 청년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성령.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들려왔겠죠. 그 청년에게
When was the time someone confused you for Jesus? 성령의 간절한 소리. 사람들이 너를 예수라고 말했던 적이 얼마 있겠느냐.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청년이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가장 행복한 밤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사세요. 예수와 함께 사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와 함께 사는 자. 진정으로 자기를 깨뜨려서 예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사는 자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